오늘의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베드로 전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주신 산 소망을 의지해서 고난이 닥치더라도 놀라지 말고 이겨내라, 이런 뜻이 있고요.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변절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성숙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라,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보니까 1절에 보면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즉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필연적으로 임박한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입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만 우리가 거짓 교사들을 구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호색하는 것을 따르게 된다. 즉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 사상적 타락은 윤리적 타락으로 귀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거짓 교사들은 3절에 보면 탐심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말을 지어내서 이득을 삼게 된다.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돌봐야 될 성도들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도구화, 수단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과 멸망이 따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사례를 들면서 이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4절에 가보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신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완전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5절에 보니까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때에 경건치 못한 자들을 하나님은 보셨고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경건했던 노아와 그 가족 7사람, 그래서 모두 합해서 8사람만은 하나님이 보존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이 노아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파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전파했다.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받았지만 경건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받게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 심판의 예는 6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심판이었죠. 노아 때는 홍수 심판이었는데 물이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6절에 보니까 바로 불심판이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재가 되게 하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가 됐다라는 것은 다 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그 심판이 아주 극심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악을 징벌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는 후세 사람들은 이와 같이 심판당함을 교훈으로 삼으라,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경건치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니까 무법한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무법한 자들, 그들은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8절에 가보면 그들은 불법한 행실을 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는데 동성애를 서슴지 않았던 자들이고 목적을 위해서는 폭력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힘썼던 의로운 롯은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에 비해 본다면 이 롯의 의는 다소 좀 열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불완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동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심겨졌기 때문에 지금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의로웠던 롯은 구원받게 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사탄의 그러한 역사를 따라서 이단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경계 시스템을 점검해야 됩니다. 소방 점검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영적 경계 시스템을 점검하고 악한 세력들이 개인과 또 교회 공동체를 넘어뜨리려고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보호해야 할 줄로 압니다.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 시대에만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교회를 흔드는 또 개인의 신앙을 흔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다 마땅히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짓 교사들을 이단들을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개인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경건한 삶인 것을 깨닫고 경건에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